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은 남유다와 열방에 임할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그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먼저 25장 9절을 좀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이 사이에서 보면요, 예레미야가 특별히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난 23년 동안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3년째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거듭해서 전하였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했음에도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서 유다의 완고함, 유다의 지독한 그 고집스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절부터 이제 그 8절부터 14절 사이를 보시면 구체적인 심판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그들을 데려와 유다 땅을 비롯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 치게 하였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북방의 느부갓네살, 북방의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1절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유다는 70년간 포로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다를 친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내가 악한 일을 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바벨로니아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러 나라와 많은 큰 왕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것만큼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 바벨로니아도 유다가 당한 것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유다를 심판하는데 쓰임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29절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 그거를 이제 마시는 상징적인 행동, 그것을 통해서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앞서서 바벨로니아를 심판하듯이 열방도 심판받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쭉 나오는 그 나열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죠. 20절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25절에까지의 시므리의 모든 왕들, 엘람의 모든 왕들, 메대의 모든 왕들, 여기를 지나서 26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맨 마지막 부분이죠. 30절부터 마지막까지 38절까지는 온 땅에 퍼질 전쟁, 그리고 참혹한 심판의 광경을 묘사를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 앞에서 도망할 방법도 해결할 방법도 없는 지도자들은 울부짖게만 되죠. 울부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25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내용을 요약하고 주시는 교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다 백성은 끊임없이 거부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쉬지 않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23년간 외친 거예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그냥 한두 번 아니면 한 1년 정도 아니면 몇 주간 막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이 아닌 것이고 23년입니다. 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2002년부터 2003년이죠. 2003년부터 쭉 계속 이렇게 되겠죠. 23년.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끊임없이 외쳤고요.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전에도 여호와는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23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전에 보낸 예언자들까지 치면 더 오랜 기간 회개를 전한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쳤다고 감금과 폭행을 당할 정도로 유다는 강팍해져 가고 있었죠. 그 오랜 기간 회개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걸 그저 그런 구태의연한 소리로 듣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안이한 모습. 예언이 오랜 기간 외쳐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긴 거죠. 그 외쳐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냥 말만 할 뿐이야.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신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꽤나 오랫동안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회개해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들어왔죠. 그런데 그런 말들은 난무했지만 정작 그에 대해서 실제로 나타낸 반응은 무신경한 모습이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소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시한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했고 등을 돌리고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 유다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오랜 기간 전해 들은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으로 여기며 회개로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여하며 바뀌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여기에서의 내용과 교훈은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도 되었지만 심판의 대상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모든 족속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기쁨과 혼인과 일상의 소리, 맷돌과 등불 이런 것들이 끊어지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끝나고 난 후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하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 그 나라조차도 그들이 악하다면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세상 모두의 공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일방적으로 드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랬듯이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했지만 그들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습니다. 어느 열방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상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세상의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나라의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들,
권력자들,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와 연결해서 세 번째로 볼 교훈은,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 여기는 신과 같은 존재, 그 대상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이제 가장 강한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이 모든 역사의 주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게 유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그 민족들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센 신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이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생각에 철퇴를 가한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강력한 신이시다. 이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르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여겨지는,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신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돈이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마르둑은 바로 돈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숭배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사실 더 높죠. 우리 교회들의 주요 주제가,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있는 것, 안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있으면 그렇죠. 결국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더 힘이 셉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보도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심판받을 것이다. 돈은 심판받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돈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세상의 하나님이시요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편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과 선포로 오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의 기간은 실제로 존재했으나 거부가 누적되면 심판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오늘 여전히 부족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 제국 위에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며 그 힘을 신뢰하지 말고 이 모든 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분과 약속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